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구제의 사람이었지만 다른 의미로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고넬료는 정말 순종하는 그런 영적 태도를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만나러 간 베드로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순종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은 세상의 법칙이나 전통이나 어떤 윤리나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신앙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똑똑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합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해를 했건 하지를 못했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영적 태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우선 우리는 베드로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신방을 합니다. 일단 찾아갑니다. 그는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기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전통과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율법과 전통을 넘어서서 그 말에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생각해 볼수록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몰라서 행동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행동을 못합니다. 이게 지성인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에 그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입장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28절과 2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심경을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자신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 위법, 불법이라는 사람, 유태인으로서 그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 것,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사양치 아니하고 지금 행동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봤을 때 고민을 했습니다. 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난 절대 못 먹습니다. 하나님 그걸 잡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못 먹습니다. 베드로가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그랬어요. 이게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문화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바로 고민하는 그 순간에 자기 집에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성령님이 그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 사람을 의심하지 말라. 믿고 따라가라.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전통, 자기의 개념,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내려놓고 그는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을 했는데 순종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순종의 근거는 사람의 부탁이나 체맥이나 율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뭘 부탁할 때 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명령이 아닌데도 인간관계상, 체면상, 또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상 아주 거절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삶의 어떤 규준을 선택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냐, 아니면 하나의 전통이냐, 관계냐, 하나님은 이데올로기냐, 하나님은 세상적인 철학이냐, 방법이냐, 어떤 근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그는 체면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지식 때문에 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학문 때문에 한 것도 아닙니다. 그 가진 인간관계 때문에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지금 그에게 감화감동을 주어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자기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을 체면 때문에 하십니까? 사람이 부탁해서 관계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면 전통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 오늘 24절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베드로의 순종의 태도를 봅니다. 또 하나는 고넬료의 순종의 태도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뭐라고 그랬죠?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는 것이죠. 10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지금 즉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구제를 응답하셨다, 이런 얘기를 그가 듣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넬료가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환상을 보았을 때, 이런 천사의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즉각 자기의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종들을 보냈는데, 우리도 그렇죠. 보통 사람을 초청을 할 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죠. 베드로가 응답해 줄지 안 해줄지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자기의 일가 친척들한테 아마 전화가 있었더라면 다 전화를 했겠죠. 다 연락을 했어. 우리 집에 좀 오라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모아서 우리 집에 오라고. 그 계시를 받은 후에 종들이 하룻밤을 거기 지냅니다. 사실은 3일 되던 후에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고넬료가 순종하려는 영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태도가, 순종하려는 그런 영적 태도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식이 많습니다. 훈련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제자 훈련, 무슨 훈련, 무슨 세미나, 무슨 모든 스쿨이 다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태도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려는 영적 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를 보면 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 일가 친척 식구도 데려오고 자기 친구들도 데려와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올 것이다.
분명히 그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바로 이런 감격과 바로 이러한 순종하는 영적 태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읽어보십시오. 시작. 놀랍습니다. 이 믿음도 놀라운 거죠. 베드로가 올 거다. 그리고 일가친 척 친구들 다 모아놓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어떤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 내리기 전에도 나는 순종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나는 이미 다 마음의 순종이 결정이 났어요. 무슨 명령도 좋습니다. 나는 순종하게. 이런 영적 태도인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찬송가 가운데 엎드려 절하세, 그 찬송가 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예배를 드린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교회에 대한 태도, 성도들에 대한 태도, 여러분 직장에 관한 태도, 이런 영적인 태도가 있는 거예요. 26절과 에서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또 다른 신앙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모든 영광과 관심이, 칭찬이 자기에게 쏠렸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신적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줬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가 거절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사람이다. 아주 굉장히 매력 있는 말입니다.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메와 스스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여 정신 차리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는 베드로의 겸손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돈이나 권력이 생기면 처음에는 나도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창피하니까 신 비슷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입니다. 그 대통령이란 자리는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1, 2년은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 4년 지나가면서부터 그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력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음이 있는 사람은 젊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어떤 또 성도가 능력을 받아서 안수를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데 꼭 내가 안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와야 은혜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타락의 시초인 것입니다. 나도 사람이다. 우리는 처음이나 끝이나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영광받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유명해질수록 커질수록 사람들의 관심과 박수를 받을수록 우리는 인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돈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환호성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마시오. 경배를 올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경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칭찬과 영광도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칭찬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 26절에서 29절에서 보면은 이런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전통과 율법보다 우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말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인, 위선적인, 전통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정말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전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또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이건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죠.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더러운 불결한 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지지도 않았고 그들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말은 내가 이방인들을 모두 다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의 사고를, 문화적 사고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민족적 사고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 이기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교회들은 해외 선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국내 문제도 바쁜데 어찌 해외 선교를 하냐 이거예요. 국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시야. 성경이 그렇게 말한 일이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 당시에 그들의 사고 방식의 틀에 입각해서 볼 때 아주 불가능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누구도 속되다고 할 수가 없다. 이방인들도 누구 다 불결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도 깨끗하게 씻음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베드로나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서 여기 두 사람이 지금 만나게 되었는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두 사람이 왜 만나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29절 하반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9절 하반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무슨 말을 하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지금 여기 왔는데 내가 왜 날 불렀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고넬료는 그럼 어떻습니까? 30절에서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왜 날 불렀느냐, 왜 날 초청했느냐고 베드로가 물으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당신을 초청하게 된 얘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에게 나타났는데,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구절을 다 응답했다. 넌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하라. 그는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지금 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급히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초청을 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나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지금 둘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라고는 했는데 그 만나는 이유를 둘 다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리석임이란 무엇인가? 자기 개념에 잡혀야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죠.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믿습니까? 주님의 계획은 다 몰라요. 나는 가끔 온누리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령 사역을 하라. 순종을 해요. 제 마음속에 그런 분명한 명령이 있어요. 교회 협력 사역을 해서 교회 7년 된 사람들 다 내보내봐라. 아니, 누구는 내보내고 싶겠어요? 그냥 명령이니까 하는 거죠. 세계 선교에 대한 명령. 주님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잘 몰라요,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그러나 알고 갑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란 순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 그 순종의 내용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무언가 다 보장이 되고 약속이 되고 그러면 떠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 내리는 명령, 그것은 명령 내리는 그분의 인격과 그 명령 자체만 있는 거예요. 너는 갈대아우로 내 친척을 떠나라. 그럼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지시한다. 그 얼마나 불안한 얘기예요. 그러나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 알고 다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내놓으라고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 신앙의 모험이 있고 신앙의 긴장이 있고 신앙의 여기에 흥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대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로 사는 거다. 그렇게 할 때 내 재산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손해 볼 수도 있고 내 생명에 손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분이 명령한 대로 간다.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너는 지금 여기서 전도와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스톱을 하고 광야로 내려가라. 아니, 하나님 전도에 사람 많은 데 가지 사람 없는 데 가면 뭐합니까? 순종을 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과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번져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한 권력이라. 넌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싸우게 하지 말자. 그랬더니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근데 그 성경 보면 재밌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안 나타나. 그 후에 나타나.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이 다 네 거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축복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증이 있기 때문에 나갑니까? 요셉이 고생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요셉아, 이거 다 총리 대신 될 각본이다. 이렇게 말 안 해준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지라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동네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가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도둑질 해오라는 거죠. 이렇게 가져오라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간단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결과를 다 보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것이 사람의 이성의 판단의 결과가 아니고 철학의 결과가 아니고 그것이 경험이나 어떤 전통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그가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멀리서 봤다고 그래요. 희미하게 메시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외국 땅에서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의 외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외국인처럼 사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에뜨랑채처럼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집 한 칸 없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녀야 되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시체 몸 하나, 부인의 시체를 담글 수 있는 그 땅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고 고넬료를 만나 보고 난 후에야 아하 깨달음이 온 거예요. 신앙이란 아하예요.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 생기면 과거가 보입니다.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미래가 찬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미래에도 그는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와요. 용기가 와요. 그런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고 만나봤더니 베드로가 그때 사건이 해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35절 베드로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한 세 가지를 그가 깨닫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지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하고 3년 산 사람, 십자가를 본 사람이요, 부활을 본 사람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요, 설교에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한 사람이요,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신관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관에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다 안 줄 아세요? 천만에요. 조직신학하면 하나님 다 안 줄 아세요? 조직신학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하자도 몰라요. 하나님은 체험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집니까? 지식의 대상으로는 하나님이 안 만나집니다.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에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하나님 신관에 수정이 생겼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선민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서 공부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는다. 사람의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속이 중요한 거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인간은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거칠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교단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인간들끼리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안 본다. 베드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일대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고넬료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온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의 그냥 이념이나 개념이나 철학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나의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 사도행전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해요. 하나님은 지식의 한 챕터로 넣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개념의 한 부분으로 넣어버렸어요. 종교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됐어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교회는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도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그의 삶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말은 하나님 그래도 그 하나님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애는 오늘 또 사도행적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쁘고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과 용서와 이런 것들이 그 삶 속에 감출 수 없게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신다는 사실 앞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어저께였으면 베드로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나 안 먹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을까? 아닙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있는 중에 왜 하필이면 그가 메시아를 발견합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 기도한다고 다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받는 기도가 있고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되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셨던 분이에요. 부활을 본 분이요, 십자가를 본 분이요, 승천을 본 분이요, 성령의 임재를 본 분인데 또 예수를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날마다 새로운 분입니다. 예수를 다 안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예수전을 썼다 하더라도 예수를 다 모릅니다. 예수는 매일매일 발견되는 분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어요. 어저께 부인하고 남편하고 다 뭐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했겠죠? 오늘은 새날이에요. 어저께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또 새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 관계를 형성해가는 거예요. 그 새 관계를 형성해갈 때는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놀라운 사랑과 창조적인 관계를, 부부 관계를 맞아갈 수도 있고 계속 싸우는 관계를 그냥 이러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36절 시작. 38절까지 읽으세요. 베드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미션 스쿨이든 선교단체건 개인이건 간에 그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잔뜩 해놓고 예수 얘기를 전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해요. 예수님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얘기하러 모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선교단체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교회도 만들고 예수를 위해서 선교단체도 만들고 예수를 위해서 선교사로 가기도 하는데 가다 보니까 한참 예수님은 간데 없고 나만 홀로 남아요. 자기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딴 얘기들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얘기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저 교회에서 설교 받아 쓰다가도 그 사랑하는 사람 이름 쓰게 돼 있어요. 열심히 설교 받아 듣다 한참 가보니 그 사랑하는 사람 이름 쓰고 있어요. 그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 말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그 사람 뭐 흉도 내고 글도 쓰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이 나야 돼요. 그거 없으면 가짜예요. 다 가짜. 예수님이 생각 안 나면 다 가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새로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야말로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는 화평의 복음이 있어요. 그에게는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착한 일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내서 마귀에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던 바로 그분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생생하게 나타난. 그럼 나는 뭐냐? 나는 뭐냐? 자, 예수가 이렇게 보여줬다면 나는 누구냐? 나는 그의 증인이다. 여러분 뭐 되고 싶으세요? 뭐 되고 싶으세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 무슨 직업을 갖든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래서 예수 얘기 미친 사람처럼 하루
하루 종일 예수 얘기. 나는 그렇게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미쳐져 이게 잘. 자꾸 자다가도 중얼중얼 예수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비석에 예수에 그냥 진짜 미친 사람. 예수에 너무 미쳐 그냥 감옥이 아니고 정신병원에 갈지라도 그렇게 미치는 게 좋아요. 나는 가끔 부러운 사람들이요, 서울역이나 동대문 그래 예수 믿으시는 사람들 있죠. 그건 부러워요. 어쩌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못하거든요. 사람들은 막 욕을 해요. 저렇게 하면 전도가 되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그분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저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 물론 전도가 안 돼요.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전도 안 되고 이게 시대에 안 맞고 다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더라도요, 남녀간의 사랑도 노들답의 꼽추처럼 정말 사랑하면 내가 그의 뼈가 돼서 묻어주겠다고 하면 감동이 와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사랑도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너무 계산하고 믿지 않아요? 너무 거리를 두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에 빠져본 일 있으세요? 미쳐본 일 있으세요? 우리는 안 빠지려고 굉장히 정신을 차리죠. 안 빠지려고 미쳤다고 그럴까 봐. (39절) 보세요. 39절 시작.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하는 순간에 그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발견은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구냐? 뭐 하는 존재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그 사실이 베드로에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3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를 저희가 어디에? 그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나무에 달아 죽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40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41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41절. 그 전에 40절부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그래. 그렇죠. 십자가는 만인이 보았어요. 그런데 부활은 만인이 안 보았어요. 누가 봤어요? 12제자가 봤어요. 제한된 사람이 봤어요. 굉장히 이건 놀라운 사실. 제한된 사람이 봤어요. 모든 백성이 본 것이 아닙니다. 41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부활이 보여졌어요. 따라서 4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뭐 하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은 결론을 보면 그가 첫째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자기를 깨닫게 됐어요. 나는 뭐 하는 존재냐? 나는 어부냐? 초대교회 지도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증인은 십자가는 만인이 다 봤지만 부활은 소수의 몇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소수의 몇 사람에게 보여준 예수의 부활이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의 세계로,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모든 열방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따라서 베드로가 전도를 안 하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펑, 내가 이렇게 설교할 것도 없이 펑 하고 탁 하시더니 나다 딱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인류를 제조기를 만들고 꼭 왜 그렇게 결혼을 해서 2년에 하나씩 애를 낳게 해요? 한꺼번에 확 낳게 하면 되지. 하나님 그 방법 안 써. 인류를 번식하는 방법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50억이 넘는 그렇게 한 방법이. 하나님은 전도를 도통하면서 금식하면 산에 가서 지리산 같은 데 가서 도통하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는 것입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누가 복음을 전하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전할 것이냐?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아름다운 발이에요.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전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체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체험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뭐 전할 게 있어야죠. 딴소리 나죠. 예수가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전합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부활신앙을 전합니다. 부활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 예수를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말하는 거죠. 인간 예수 밖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굉장히 아주 도전적이고 놀라운 메시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다원화 신학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도 구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방인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렇게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데 구원이 있다면, 다른 데도 구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뭐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여기에 복음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 너무 독선적이고 편견이고 이런 다양화된 세계 속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냐? 그게 전도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천만에. 이 예수의 구원의 절대성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안 되고 휴머니즘이 됩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타협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도 죄 용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 외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증인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절대성,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는 a way가 아니라 the way, 길이요 진리요, a truth가 아닙니다. the truth. 예수님은 one of the life가 아닙니다.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life,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분으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도전과 갈등을, 이 위협, 이런 긴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인류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그것이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신비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을 다 모릅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지만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기를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